잠언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도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인가를 아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 우리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가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걸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의 그 자리에서 오직 주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좀 본다고 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알기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내 존재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늘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서도 우리 늘 이제 성경을 좀 보고 또 설을 들으면서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또 자기를 자부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가끔 그 예배당 앞에 공원에 가서 이제 점심 먹고 몇 바퀴 돌곤 합니다. 뭐 소화도 시킬 겸 하는데 이틀 전에 월요일에 가서 도는데 거기에 그 정자 같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제 두꺼운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검은색인데 딱 봐도 성경책이었습니다. 누가 이제 버린 것 같지는 않겠고 누가 보다 깜빡 잊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걸 펴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성경 구절에 줄이 많이 이제 그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쓸데없는 호기심 작동을 하죠. 어떤 구절이 줄이 그어져 있나 궁금해가지고 좀 봤어요.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욥기서 8장 7절. 이제 시작은 미약하여서 나중은 창대하리라. 100% 거기에 줄이 그어 있을 것이다. 봤는데 이제 거기 줄이 이제 예상대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게 이제 욥기서 1장 21절 펼쳐봤는데 거기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거기에 또 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난 대로 본 게 이제 잠언에 있는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거긴 줄이 있을까 없을까 했는데 줄이 있어요.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그 구절에도. 그러자 이제 주인의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게 줄을 그었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있는 대로 살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있는 대로 살아. 그 뜻이에요. 없다가 있으면 하나님 주신 것이고 있다가 없으면 하나님이 가져간 것이니까 그냥 지금 있는 대로 감사하며 살겠다.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그 내용인데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 줄이 그어져 있다? 어떤 뜻으로 그런 구절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건지 궁금한 거죠.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그런 구절도. 그런데 이제 줄이 그어져 있는 구절들이 보면은 다 기독교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 주인이 누굴까 이제 궁금한 거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은석교회 의심이 되었습니다. 공원 앞에 은석교회가 있고 또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성경책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날 누가 여기 와가지고 책 보다가 놓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이제 들었는데 그 성경 앞을 보니까 이름이 달라요. 앞에 그 이름 쓰는 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은석교는 아닌가 보다 싶어 놓고 왔는데 오후에 또 가서 보니까는 이제 없어요. 집에 보니까는 누가 가져갔던 모양이더라고요. 뭐 설령 그 책 주인이 은석교인이라 해도 문제될 건 없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 예수를 이제 믿고 있는 것, 또 성경을 보는 것도 자기 취향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들 그래요. 누구나 그러합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성경의 줄을 긋고 또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이제 사람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 그걸 또 싫어하죠. 이게 자기 취향이란 얘기예요. 성격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 또 그런 조용한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는 거죠. 다 자기 취향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 자기 취향대로 살아간다는, 내 취향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원한 대로 믿고 원한 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방식이 인간 취향에 맞냐 하면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 취향에 안 맞아요.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그 구원 방식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한 십자가를 좋아한다고 그렇게들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 십자가를 좋아해.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람들 기독교인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이 인간 성향 취향이 안 맞습니다. 그 십자가 구원 방식이 안 맞아요. 그런데도 십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십자가로 이루는 구원을 자기 취향대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취향에 따라 십자가를 해석한다는 얘기죠.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만 알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우리 요구하는 겁니다. 너 십자가 예수만 알아라. 근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제 복과 믿음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취향에 따라 사는 것임을 이제 생각지를 않죠. 교회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자기 취향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취향에 따라서. 그 취향이 뭔가 하면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영광된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인간 취향이란 말입니다. 영광된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십자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십자가는 아들의 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증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그대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한 일이나 해야 될 일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인간의 일이 들어가면 그게 자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원수로 행하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이룬 십자가에 왜 인간의 일이 들어가면 안 되는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아니고 늘 내 자신만 생각하는 내 취향대로 살아간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게 하는 거죠. 늘 우리는 내 취향, 내 욕망 따라 살아간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에게 나오는 것을 십자가의 구원에 집어넣으면 안 돼. 그걸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자꾸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생각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내 취향대로 살아가요. 내 취향대로. 믿는 것도 내 취향대로 믿으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맞구나, 내가 내 취향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해야 한단 말입니다. 가령 9절에 이제 뭐 그런 의미가 또 될 수가 있는데, 9절 봐보십시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건 뭐 우리가 들을 때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산다면 비록 그게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랑한 여인과 함께 산다면 뭐 그게 움막에 사는 것보다 낫다. 뭐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뜻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거기 예전 성경에는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게 누구나 이제 맞게 들릴 거란 말입니다. 대열 같은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뭐 아내와 다툰다면 행복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데 행복을 위해서, 과연 행복을 위해서 홀로 사는 길, 그리고 움막에 사는 길을 택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원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성경이라면은 이미 결혼해가지고 수시로 부부싸움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하고 홀로 돼가지고 움막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왜 사람들 성경을 이렇게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여인하고 큰 집에 살게 해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뽑아내는 거죠. 성경대로 그렇게 안 나가요. 하나님, 내가 움막에 살아도 홀로 살아 좋으니까 다툰 여인과 살지 않게 해달라. 나 큰 집에 사는 거 쉽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좋은 것만 출연해가지고 다투지 않고 사랑하는 여인과 아내와 좋은 집에 사는, 큰 집에 사는 거. 그게 인간의 취향이라는 얘기예요. 내 취향이 좋은 것만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 움막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니 솔로몬의 지혜만 우습게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게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뭐 성경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렇게들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을 두고 어떻게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그건 수준일 뿐이고 사실은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존중하고 높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대하지를 않아요. 우리 본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인간을 따져봤을 때에 내릴 결론은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누구도 예수를 믿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높이면서 예수를 믿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말씀을 제대로 보면서 예수께 나아갈 적 없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그렇게 출발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교회를 보면은 열심히 예수를 찾고 부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교회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막, 그 어떤 그 인간의 그 본질, 어떤 취향으로 사는가, 이걸 뜯어보면은요, 하나같이 내 취향에 맞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께로 나가는 것이 전부예요. 내 취향에 맞는 예수를 찾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뭐냐면은, 생각지 않는 게, 무시하는 게 뭐냐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앞에서 인간 필히 죽은 자로 서야 된다, 이걸 무시하는 거죠. 그걸 생각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앞에서 필수적인 것은 인간 죽은 자로 서야 돼요. 그건 필수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과목이죠. 죽은 자로 선다는 거. 그래서 자기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자로 그렇게 자기를 간주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게 믿음인데, 그런 믿음에 머물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교회는 인간이 주를 위해 살 게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자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 가르침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은 6절 봐보십시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자, 말로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을 모았다면은, 속이는 말로 재물 모았다면은 속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아무리 속이는 말을 해도 속는 사람이 없으면은 재물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린다는데, 경찰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수그라지지가 않아요. 이유는 속는 사람이 있고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유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속지를 아니한다면 자연히 보이스피싱은 사라집니다. 돈이 안 되는데 사라지는 것이죠. 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건 누구나 다 이건 나쁜 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쁜 일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속이는 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말을 하면은 재물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정직하게 말만 해요. 그럼 재물을 모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는. 가령 홈쇼핑을 보면은 그 건강 보조식품 그 광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광고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른 TV에 보면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건강 이야기를 해요. 가령 의사 당뇨에 대해 얘기할 때에 당뇨에 뭐가 좋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요. 어김없이 다른 홈쇼핑에서 광고합니다. 제가 계속 확인했거든요. 꼭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좋다고 말해서 마치 그게 효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는 의도죠. 의사가 말하는데 그걸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이것이 좋다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고 장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누가 구입하겠어요? 의사 입장에서 나는 이게 정말 이걸 먹으면 당뇨가 좋아지고 막 어떻게 변화가 있어. 확신할 수 없고 장담 못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인데 그런 판매가 안 되죠. 돈이 안 되죠. 이 의사들은 그게 마치 정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의사들을 또 다른 의사는 또 어떤 의사는 뭐 쇼닥터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은요, 구조가 정직하게 말하면 돈이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복음 그대로 정직하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다 떠나죠. 아, 이 교회는 복음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남아있기보다는 이상한 말만 한다 하면서 취향이 안 맞아. 떠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복음을 정직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한 복음은 돈이 안 돼요. 정직하게 복음만 그대로 얘기하면은 재물을 모으지를 못해요. 사람이 안 모아지니까. 오히려 교회 문 닫을 위기를 겪어야 되죠. 그러니 교회를 생각을 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도 재물을 모으려면은 정직한 복음은 독이 될 뿐입니다. 속여야 되죠, 결국에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속이는 말, 정직한 말, 뭐가 정직한 말인가 분별할 줄 알아가지고 속이는 말은 나를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채고 속이는 말을 듣지 아니한다. 이리 보십시다. 물론 그런 분별하는 사람이 있기도 있겠지만 많지가 않아요. 흔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교회 나온 사람이 다 그런 분별력이 있다면 목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이는 말을 못하죠. 분별력이 있으니까. 복음을 정직하게 그대로 전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 남아있을 거니까.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복음을 복음대로 말해가지고 사람 모으겠다. 또 그런 의도란 말이에요. 결국은 속이는 말을 하든 정직한 말을 하든 사람 관심은 재물 모으는 것, 사람 모으는 것으로 가게 될 뿐이에요. 그게 내가 커지는 거니까. 결국 복음도 자기 취향으로 여기는 것이죠. 내 취향에 따라서. 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건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는 말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겠습니다. 사람들이 취향은 나를 속이는 복음을 좋아해요. 그게 사람 취향이에요. 속이는 말을 정직한 말로 알고 따르는 거죠. 그러면 정직한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오히려 속이는 말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누가 문제입니까? 속이는 사람이 나쁜 겁니까? 속는 사람은 피해 당한 것이고? 아니에요. 속는 사람도 그 속이는 말을 바른 말로 알고 받는 것뿐이고 그게 취향이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속이는 사람이나 속는 사람보다 문제란 말이에요. 똑같이 문제인 것이죠. 이게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정직하게 드러내셨는데 세상은 예수의 말씀을 자기를 속이는 말로 간주하고 반대하고 배척을 했죠. 오히려 정직한 말을, 참된 말을 나를 속이는구나, 배척을 한 것이에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다. 복음에 이런 법칙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빌닷이 속이는 말을 한 거죠. 근데 사람은 그런 말을 좋아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빌닷의 말이 복음이 아니다, 이건 복음이 없는 거야 안다고 하십시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 이 빌닷의 말이 잘못된 것임을 알긴 아는데 그게 내 취향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취향은요, 내가 빌닷의 말이 잘못된 게 안다 할지라도 내 취향은 지금 미약하다 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빌닷의 말이 잘못인데 그 잘못 때문에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지금 미약한 나중은 창대해, 이걸 아예 내 속에서 바라보지 않는 게 아니고 그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 인간 취향이니까. 지금은 적다 할지라도 나중은 복을 받아가지고 많아지는 거. 지금 재앙이라 할지라도 나중은 재앙이 사라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편해지는 거. 그게 우리 취향이죠.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든 모른지 간에 인간 취향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나는 빌닷과 다르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제외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사람을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구분하지를 않아요. 성령이 있는 자, 없는 자, 그래 구분하겠지만은 성령이 있다는 게 뭐냐면 자기를 제외시키지를 않는 게 성령의 일이죠. 너는 너를 제외시킬 수 없어, 악인에게서. 그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 6절 뒤에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개는 이제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 보이다가 사라진다는 게 헛되다, 이걸 이제 의미하고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개가 스스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라지게 한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불려 다니는 이 말이 의미해요. 불려 다닌다. 안개도 자기 여기 있다가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안개를 있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그렇게 불려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안개란 얘기죠. 뭐냐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안개가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걸 믿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실력, 이건 세상에서 통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내 뜻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신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근데 저 속이는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사람 내 말대로 한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말을 잘해서 사람을 설득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내 말 따르구나, 그렇게 또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전도입니다. 나의 말로 설득을 해서 교회에 나오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이걸 전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뜻이 없어요. 누가 예수를 믿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불려내시는 것이고 거기에 있게 하시는 것이고 있다가도 나가게 하신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거기에 그걸 빼버리고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설득을 했구나, 내가 저 사람 믿게 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하나님 뜻 전달하고 이루는 게 내다,
그렇게 자꾸 자기의 초점을 두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해하는 인간입니다.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건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에도 그렇게 말이 있는데, 그 말 보면서도 나는 속이는 말을 하지 아니한다, 빠져나갑니다. 늘 그렇게 성경을 봐요. 이건 사기치는 그 사람들의 일이고, 그런 사람 난 지옥 간다 이런 뜻이지, 그럼 나는 아니잖아. 난 누구 사기친 적도 없어. 속이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죽음을 구하는 거 이게 내가 아니야.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요. 인간은 늘 자기의 뜻을 생각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찾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존중하면서 높이고 뜻에 끌려가는 그런 인간은 아닙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게 죽음을 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또 자기를 또 보지를 않죠. 인간이 하는 것들은 다들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죠. 단지 내 일이 죽음을 구하는 것을 모를 것 뿐이에요. 어리석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보지를 않죠. 교회를 하고 전도하고 뭐래도 그게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렇게 안 보죠. 그러니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늘 자기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성경은 그건 십자가를 믿는 것을 간주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그런 내 현실을 차곡차곡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늘 알아가면서 그런 나의 어떤 그 불가능함 속에 일단 거기에 그 불가능함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 일하심이 나오니까. 또 7절 또 바꾸십시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 이 말에서도 역시 이제 사람들은 자기를 또 제외를 합니다. 자기를 그 강포를 행하는 악인으로 보지를 않죠. 사실 사람의 시각 그거예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강포를 행하는 악인으로 이렇게 자기를 안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 틀 안에서 성경을 봐요. 모든 사람 내 틀 안에서. 이 악인의 강포, 그 강포를 행하는 악인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강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뭔가 악인으로 규정될 만한 그런 범죄를 행한 자, 그들을 어떤 강포를 행한 악인, 그렇게 보는 우리 틀이 있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그 7절 뒤에 보시면은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이런 말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악인의 강포는요, 우리의 고정관념 벗어나서 그 내용, 정의를 행하기 싫어한다,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는 그 자가 그게 악인으로 강포를 행한 자다, 그 말입니다.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는 게 악인의 강포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했다, 행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판단될 문제가 아니고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이렇게 판단해야 한단 말입니다. 당신 정의를 행하는 걸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착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정의를 행하기 싫어한다면은 악인으로 강포를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될 뿐이죠. 그게 성경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믿는 자는 착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그걸 가르치면서 성화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착한 신자가 되려고 이제 뭐 좋은 일도 하려고 하고, 그래 구제도 하고 주일 성수 재야 되고 뭐 11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속이는 말이 될 뿐이고, 또 그 말을 속는 것일 뿐이고, 그게 자기를 소멸하는 그 길로 가는 어리석음인데 그걸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 어떤 정의를 행한다, 뭐 싫어한다, 이러한 것들도 악인의 강포라는 것들 늘 인간 곡해된 가운데에서 해석이 나와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정의라고 하는 건 사회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사회의 정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박국서 1장 가보십시다.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진민이이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유다 현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 한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3절에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겁탈과 강포, 분쟁과 변론, 이것이 이제 선지자가 한탄을 하는 유다의 그 죄악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말만 보면 마치 이제 어떻게 상상되냐면은, 유다 여기저기에서 막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고 뭐 사회적인 질서가 엉망진창이 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겁탈, 강포 이런 단어 때문에. 근데 하박국 그 현실을 어떻게 말하냐면 4절에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 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두고 겁탈고 강포, 변론과 분쟁이 가득한 유다의 이제 죄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거. 그러면 이제 무엇을 두고 율법이 해이해진 거, 또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해이하다고 하는 것은요, 율법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 감각이 없어요. 그게 해이해진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취지를 잘 알고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을 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 취지거든요. 거룩한 말씀 앞에 인간은 감히 그 앞에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야. 그게 율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 지키면 자기가 거룩해 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율법 받은 사람들이. 이 강포라고 하는 건 남의 걸 빼앗는 겁니다. 그 포악, 남의 걸 빼앗는 강포라 얘기하는데, 자, 거룩은 하나님께만 해당된 것이고 인간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거룩은 의롭다, 거룩하다, 인간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 의를 이루겠다, 성화되겠다, 이런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께만 있어야 할 거룩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강포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웃에게 뭐 물건 빼앗고 그런 강포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만 있어야 할 영광, 그 거룩함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게 강포에 안 보실 때에. 그러면은 소위 말씀을 지키겠던 사람들, 말씀을 지켜서 착히 의로운 자가 되어 복받겠다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인간의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인간이 가면 들어갈 수 없는 의의 자리로 내가 말씀을 지켜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악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강포예요. 유다의 악함이 바로 그거였단 말입니다. 하박국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 유다를 들고 한탄을 한 거예요. 그걸 두고 율법이 해이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율법에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으니까 율법 보면서도 도무지 거르길 수 없는 자기 악함을 보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감각이 없어서. 그러니 지금의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성경 거룩한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성경을 거룩한 말씀으로 본다면은 이 말씀 보면서 나는 감히 거룩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임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성경 회의하지 않는 거예요. 감각이 있는 거죠. 근데 모두가 다 말씀대로 살고 지켜가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성화되어가 복받고 늘 그런 인간의 취함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박국이 한탄한 대로 말씀이 해이한 겁니다. 이 성경을 100번쯤 읽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한글 통째로 필사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해이한 건데 뭐. 자, 그러면 정의가 시행되는 게 뭔가 하면은 간단합니다, 이것도. 율법이 해이해지지 않으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만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악함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거룩하시, 나는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만 높여요. 이게 정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정의가 시행되는 그곳에는 인간의 자기 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하고 내가 행한 것으로 내 믿음으로 그걸 의롭게 높이는 그런 게 없죠. 그런 건 악인의 강포고 그게 하박국이 말한 정의가 굽게 행해지는 것이에요. 구워버린 거예요. 구워버린 거.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정의가 바르게 행해지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인간은 반드시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 본래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꾸 죄인자 돌아가게 하시는 거,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거. 그런데 그런 정의를 행하는 걸 사람이 싫어한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으로만 드러나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내가 한 일이 있는데 내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죠. 그런 인간은 정의를 싫어하는 자예요. 그것을 악인의 강포로 얘기하죠. 그러니 인간은 결국 악인의 강포를 행한 악인이에요. 결국에는. 누구도 거기에 자기를 제외를 못 시키는 것이죠. 누구나 죽음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생명을 구한 자가 본래 없다, 인간에게는. 그거죠. 또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옳으니라. 그 심히 구부러졌다고 하는 것이 앞서 그 하박국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정의를 굽게 행하는 겁니다. 그게 구부러진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 정의를 굽게 행하는 것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이죠. 죄를 크게 범한 자. 죄를 크게 범한 자나 강포를 행한 악인이 같아요. 그리고 깨끗한 자는 정의를 행하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 깨끗한 자예요. 정의를 행하는 자가. 다시 말해서 나는 강포를 행하는 악인일 뿐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용서를 바라보는 그들이 정의를 행하는 깨끗한 자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그래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 행함과 무관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나를 악인으로 여긴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면은 있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일하기 때문에, 주가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악인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를 악인으로 여긴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성령이 내 안에 일한 증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나의 나 된 것을 알게 하심으로 실행되는 게 정의죠. 이 정의는 성령이 시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성령이 정의를 시행하고 계신다 이 증거물로 존재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 증거물로 존재하는 것이 늘 나의 악함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 하박국 선지자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것을 율법에 회의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을 얘기했는데, 변론과 분쟁, 다시 말해서 다툼이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가 자기 옳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쟁, 변론, 이건 이유는 확실해요. 서로가 자기 옳음을 주장하거든요. 그것이 율법에 해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아, 내가 정당해, 그런 용도로 율법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율법대로 살고 잘 지키는가 변론하고 분쟁을 하고. 교회도 그렇죠. 누가 믿음이 좋은가 옳은가 변론과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확실하죠. 성경이 해이해졌다. 성경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 결과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를 악인의 강포로 여기지를 않으니까. 그러니 내 옳다는 주장이 나오니까 그 자리에 변론과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자기를 소멸하는 것이고 심히 구부러진 길일 뿐이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절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 다툰 여인과 함께 있다? 누가 나쁘다는 것이겠습니까? 이걸 이제 아내와 남편 관계 생각해 보십시다. 다투는 아내와 함께 있습니다. 누가 잘못된 것이겠어요? 다툰 여인입니까? 남편입니까? 둘 다예요. 남편이 가만히 있는데 아내가 다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서로가 그래요. 내가 옳다. 난 잘못하고 있고 네가 잘못해. 네가 문제야. 이 다툼이 있는 것이죠. 난 행복하고 싶은데 너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 그런 다툼. 문제가 뭐냐면은 성도에게 우리가 악인의 강포, 내가 악인의 강포, 그자야. 그래 생각하면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게 행복한 것인데, 그게 행복인데 자꾸 사람을 잘 만나는 여기에서 행복을 찾는 게 문제죠. 그 목사들이 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교인을 잘 만나야 목회가 행복하다 이런 말을 좀 합니다. 목사들이 교인을 잘 만나야 돼, 또 장로를 잘 만나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 목회를 행복하게 해줄 교인을 원하는 거죠. 목사 잘 섬기고 목사 편들고 목사 뜻을 따라주는 그런 교인을 자꾸 이제 꿈꾼단 말입니다. 그런 교인을 모아가지고 큰 교회로 만들고 싶어하는 거, 이게 목사의 꿈이에요. 그것이. 근데 목사가 운막에서 예배를 드려도 다툼 없는 게 행복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겠냔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꿈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말한 것처럼 사람 마음은 아무리 더 나은 것이라 할지라도 운막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은 큰 집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의 다툼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죠. 좋은 교인 모아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겠다, 큰 교회 만들겠다, 자기 취향만 따라서 좋은 것만 골라내는 것. 그러니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누구 교회가 더 크냐, 누가 목회를 잘하는가, 누가 능력이 있는가 다투는 거예요. 그게 다툼이에요. 분쟁이고. 그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또 10절 가보십시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남의 재앙을 이제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미움의 대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뭐 경쟁의 대상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저 사람이 재앙받는 게 마땅하다는 그런 어떤 마음일 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상대방을 재앙이 마땅한 자로 그렇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걸 악인의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마치 욥의 친구가 욥을 바라본 식과 같은 거예요. 근데 죄 지었잖아. 죄 지었으니까 재앙 받는 게 마땅한 거야, 지금. 그런 시각이란 말입니다. 이게 악인의 마음인데, 그걸 악인의 마음으로 사람도 보지를 않아요. 이게 인간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어쨌든 옳다고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를 재앙을 받아 마땅한 자로 그렇게 이제 보지를 않는 거죠. 이웃이 재앙을 받아 마땅해? 그럼 나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도 그 앞에서는 은혜를 입지 못하나 말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바울이 은혜는 죄가 들어가는 곳에 넘친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딴 게 아니에요. 은혜는 죄가 있는 자리에 넘칩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일이 잘 되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착각하는 것이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는, 십자가 은혜는 죄가 있는 자리에서 차고 넘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웃이 은혜를 입게 하려면, 내 앞에 은혜를 입게 하려면은 내가 죄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나는 생각하지 않고, 네가 지금 문제가 있어. 네가 죄가 있어가 재앙이 있잖아.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을 자, 그건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밉다고 하는 그 감정 때문에 재앙 있기를 원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늘 자기를 떼어놓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주특기입니다, 사실은요. 늘 나를 떼어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내 앞에서 은혜를 입을 자가 누가 있겠단 말입니다. 은혜를 입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교회는요, 서로의 앞에서 은혜 입는 관계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교회입니다. 서로 앞에서 은혜를 입는 관계. 그 교회인데, 그 관계는 은혜를 입는 거 모두가 다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앞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죠.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도 모두가 죄인의 자리에 있는 교회, 그 뜻이거든요. 모두를 죄의 자리에 집어넣었다. 그런 교회로 불러내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죄인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옳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내 죄가 드러나는 걸 싫어했던 모든 것들, 내가 정의를 싫어한 자였구나, 내가 속이는 말로 우는하는 걸 모르겠던 자구나, 내가 죽음을 구하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내가 악인의 강포구나,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게 말씀의 효력이에요. 나를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게 말씀의 효력, 효능이다. 말씀은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작정 천국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그 세리와 창기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하늘을 바라볼 자기 없는 자로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효력, 능력이란 말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될 수 없는 악인에 해당한다, 이걸 알게 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 뭐 소위 믿음 좋은 사람 내가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이 구부러진 길에 불과할 뿐이다, 이걸 알게 하면서 정말 곧고 참된 길이 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사람이겠는가?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효력을 누리지 못한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들어있는 자들이에요. 이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봐보십시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이제 거만하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 벌 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거만한 것이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 그 뜻이란 말입니다. 지금 거만한 거, 그게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벌을 아는 사람, 그 벌을 안다는 게 지혜를 얻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장 가보십시다. 이 성경을 듣다 보면은요, 이 성경 마치 막 비비 꼬인 것 좀 듣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취향대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비비 꼬인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절대 성경은 비비 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그렇게 뒤에 이어지고 있죠. 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상실된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불의, 추악, 탐욕 등등의 이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수근수근 이런 그 모습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리던 결과예요, 그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남을 시기한다? 그게 뭐냐? 그건 나쁜 거야.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다. 그렇게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알면은 절대 나에 대해서 거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시기, 분쟁, 수근수근, 비방,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산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만한 자가 받는 벌이 뭐냐? 네가 시기를 냈어, 수근수근했어, 뭐 벌 줘가지고 뭐 집에 뭐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그런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 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로마서 1장 뒤에 32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우리가 시기, 분쟁, 수근수근, 비방 이것을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건 나쁜 거야 하지 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이 싫어한 일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기 하나님이 싫어한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남을 시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남을 시기하는 나인데 불구하고 내가 뭐 주일 잘 지켜 뭘 하고 있어? 그런 나를 옳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옳다.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산다는 걸 자기를 평가해요. 내 안에 시기가 있고 수근선 비방이 있어. 미움도 있어. 탐욕도 있어. 이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야. 그걸 무시해버린 것이에요. 결국은 그런 시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자기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죽음에 해당한다, 이게 성경인데 자기를 죽은 자로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를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거, 그 거만한 것인데, 그런 거만을 계속 가는 게 하나님의 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은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시기, 수근수근 되는 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기를 사형에 해당한다, 그 말씀대로 죽은 자로 본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신자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간섭하는 신자. 그렇게 자기를 죽은 자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얻게 지혜예요. 그걸 지혜라 그래요. 잠언서 16장 봐보십시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말씀에 주의하게 되면 좋은 것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말씀에 해이하지 않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게 뭐냐면은 뭐 돈 이런 게 아니고요.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낮추게 되는 거. 여기 겸손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악인의 강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만한 것이 바로 나다. 그게 내 마음의 상태다. 이걸 알게 되고, 이런 거만한 마음이 늘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서 주의 피를 바라보는 것. 넘어진 나를 일으켜서 주의 피 안에 있게 하신, 생명으로 끌고 가신 그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이게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의 강포구나.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자기를 낮추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가 말씀으로 얻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간섭한다. 그 이유는 좋은 걸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 좋은 게 뭐냐? 마음을 낮추는 자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자기를 죽은 자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좋은 것이다. 그게 어리석은 자가 얻는 지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좋은 걸 좋은 것으로 알고 구하는 그게 정말 성도죠. 그게 성도죠. 이게 성도라는 걸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지켜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 회의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아서 말씀이 드러내는 대로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늘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취지다. 이걸 아시고, 말씀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단지 넌 죄인이야, 넌 죽었어, 이것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걸 주시려는, 그렇게 알게 해서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좋은 걸 주시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좋은 걸 구해야 돼요. 좋은 걸 좋은 것으로 알고 구하고 그 좋은 거 기뻐하는 거죠.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니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정말 악인의 강포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가운데에서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그 좋은 겁니다. 그 좋은 게 여러분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덮고 본다면 우린 나의 나됨을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내가 악인의 강포에 해당한다는 것, 늘 내가 구하는 게 죽음을 구하는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것, 이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본래 자리에서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좋은 것, 주와 함께해서 마음이 낮추어지는 그 겸손, 좋은 것을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